오늘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제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선한 것은 무엇이고 또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전체 66권이 같은 사상으로 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같은 내용이라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어 통일성을 이루기도 하고 다양성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기원을 나누고 있고, 초반에서는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단순한 사건의 기술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우리 독자들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여 먼저 오해들을 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창세기에 숨어있는 메시지들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사건의 해석은 몇천 년이 흘러도 잘 설명하기 힘들면서 속 시원히 답하기도 어려워요. 묵상과 연구에 따른 견해가 너무 많고 또 수의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추측하지 말고 더욱더 원 그대로 저자의 그 내용, 그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어들을 이렇게 뜻을 살피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또 상황이 너무 다르고 현대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선과 악이라는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아주 가장 취약점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첫 설교를 제가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한번 해볼게요. 먹던 물이 제가 목이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이제 쓰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목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바쁜 세상에 성경을 붙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아버렸는데 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선과 악을 알아야 하는데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벗은 몸하고 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3장 10절에서는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꾸 질문만 하니 생각하기 귀찮고 빨리 답만 했으면 좋겠죠.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점 연구과제의 올바른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선과 악이라는 단어하고 둘째 벌거벗은이라는 단어에 의해 있습니다. 첫째로 선과 악에 대해서 논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라 하면 어떤 거룩한 것을 말하고 악은 그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성경의 히브리어 선을 안다. 이 선을 안다의 그 선이란 본절에 또 하나 있죠. 그 먹기에 좋은 나무 할 때 그 좋은이에요. 그 동일한 단어인데 온갖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거룩한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단어 원뜻은 그냥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악을 한다 해서 악을란 이 단어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탄 이런 악도 다 포함해서 죄악, 또 근심,
곤경, 위험 이렇게 다양하게 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머리에 정립 좀 한번 해봐요. 선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맨날 들어왔던 그런 선과 악의 개념을 좀 떠나서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모두 좋다고 생각하고 선은 악은 그냥 나쁜 것, 모든 악을 총칭해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세상에 어떤 논리도 많고 지식도 너무 많아요. 사상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저 단순히 성경만 옳다고 해서 그걸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오는 모든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만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대요. 왜 이런 게 있잖아. 성악설이냐 선생설이냐 많이 논쟁이 있죠. 우리 자신은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없다는 걸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너무 괴롭네요. 머리를 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했고 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모든 게 죄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성경 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과 이런 분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먹지 말고 하라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과 악의 개념이 없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깊이 연구해서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 외에 인간은 선악을 주관하고 판단할 주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셨는데 선을 위해 악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악이 악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려는 이유도 모르면서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존 본능과 자아 실현의 욕망으로 인하여 늘 불안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정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십니다.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조차도 탓하시지 않고 그대로 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고 그 책무도 있지만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자유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영광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작으나 크나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하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제 본능입니다. 정욕과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 곧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악은 나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고 좋게 돼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우리의 구조입니다.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의 편협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선과 악의 실체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갈등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보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국가와 세계가 모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는 세상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절대적 진리도 없다.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진짜 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인생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답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가치와 인간 세상의 선의 가치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진리요 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개념을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단어 벌거벗은에 대한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강교하다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름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어서 오세요, 제이 씨. 우리 제이 씨가 멀리 문화에서 2시간을 넘게 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이 아름에 대한 의미는 간교하다, 간사하다, 사특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슬기롭고 기술이 좋은 총명하다고 쓰입니다. 그러면 강교하다 이 뱀을 설명할 때 이 뱀은 강교하기도 하고 슬기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특하다 뭐 이렇게라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벌거벗은 이제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벌거벗은의 뜻과 강교하다가 같은 의미예요. 이제 이 왜 얘기를 하냐면 목적에서 머리가 지가 좀 날 거예요. 자, 왜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 곧 강교하고 감사하고 사특한 모습을 보고 가게 된 것인지 이제 슬슬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왜 자신이 가리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숨었나? 그리고 선악의 열매를 왜 먹지 마요? 그런 거죠. 그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은 좋은 면으로는 영리하게 하고 또 기술이 좋아 총명함까지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간사하고 사특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 대한 연민과 열등감과 죄의식으로 연민하게 돼요.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처절히 전목적인까지 가리해가지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서도 실제로 단어 앞에 강한 부정사고가 계속 쓰여집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의 원형은 수치스럽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상실로 인해 낙담하거나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잘못, 사특한 이런 모습만 본 게 아니고 내 재난을 당하고 어떤 상실, 고난에서 내 자신이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자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먹음직해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지식의 탐욕으로 선악과 땅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후부터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하고 모든 좋은 것과 악하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리고 숨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책감을 속에서 스스로 어두운 내면이나 발가벗은 간교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숨어나의 나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숨겼나이다 하고 언어에서 그대로 표현돼요. 남에게 나타내서는 안 되는 이 불행이나 재난에 처한 상황이나 수치감 등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가리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벗음을 가리키는 것도 표현해요. 내가 내 옷을 벗으면 우리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원시시대 묻고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죠.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 벌거벗고 다셨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땅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좋은 것은 인간 욕망에 따른 행복, 성공, 부부, 세상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죠. 맞죠? 우리 아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인 땅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의 유전자는 결핍 속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계속 세뇌되어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라. 그야말로 엉겅기 밭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안녕과 성공과 부를 누리고 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 솔직하고 만약에 실수 많고 욕심 없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강하게 어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집니다. 그러면 열등감과 우울감은 더 주는 거죠. 내가 장애를 태어나거나 그럼 더 심리됩니다. 나와서 공격적이고 이런 독선적이고 잘나고 불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우리는 지배당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학대받고 착취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복적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이 찾고 있잖아요. 세상에 큰 교회, 큰 목사님, 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 교회가 다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어지간히 정신차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이 경쟁에서 지금 실패하는 땅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자들로 자신의 단점, 부족한 재난이나 어려움 등을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실제 부끄럽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암암리에 인정하는 그런 사고의 근간이 아까 말한 그 언제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타락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 그것이 눈의 정욕에 모든 것을 먹고 자기 자신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계속 그런 것에 암암리에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덴의 일반적인 뜻은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동사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의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부끄러움 없는 시절. 그죠? 우리 너무 나이 들었고, 우리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많이 믿고, 너무 잘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어린 시절로 돌아와서 그 새롭게 이제 태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수록 더 믿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악이 없죠. 그죠? 엄마의 그 의지를 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들 속에서 있는 그대로 아기들은 그냥 울잖아요. 울고 그런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가도 치르고 그래요. 나 대가 치르고 내 잘못도 인정하고 하나 함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되었어요. 말씀 속에서 그냥 깨달음을
부끄러움을 인서 그대로 그냥 내는 모습과 그저 가리지 말고 잘 가요. 그리고 자유와 책임도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발전하는 나 자신을 이제는 위로하고 그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자신을 위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치유고 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서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이제는 내 자신이 치유되고 그것을 타인에게 화살을 돌려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거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거라고 이제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정죄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치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나무, 그쵸?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노력이 있다도 그건 과정 속에 하나의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철학, 학문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거죠.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기쁨의 삶은 어디든